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보고 아모스, 구약 아모스 5장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승희씨 이거 이렇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리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표시해놓고요. 다음에 구약 아모스 아모스가 1275페이지죠. 보세요. 다음겠죠. 아모스 5장 24절 볼게요. 구약도 자주 읽었어요. 21절부터 한번 볼게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이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법을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아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는 말이에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게 제자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요. 관심이 거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배우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 나타나신 거예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거든. 그러면 자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나이까. 예수님은 뭘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근데 제자들은 또 뭘 물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요. 성령이 임하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경명에 대조대가 나와 있죠. 제자들의 관심도 그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가지고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국을 이루기를 소원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당연히 지금 제자들도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되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AD 70년에 그렇게 뭐 한 40년이나 뭐 그 정도 뒤죠. 예수님이 30살 때니까는 33살 이 정도 되면 한 뭐 30 AD 70년 뭐 그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이 말하는 게 있는데 그냥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고 대충 예를 들어 한 40년 뒤에 이스라엘 나라가요 멸망해가지고 나라 자체가 없어집니다. 지금 뭐 총독이 와서 다스리고 있었지만은 아예 로마에서 그냥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70년에 디투스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그 유명한 영화 아시잖아요. 그 피터 오들 나오는 거 마사다. 그게 헤롯이 만든 헤롯의 뭐 피서지의 여름 궁전인가 뭐 그래요. 거기다가 꼭대기에 서늘한데 그 땅 밑에 그 꼭대기
하나에 이렇게 뭐다 이렇게 요새처럼 하나 이렇게 높이 쏠라 있는 곳에처럼 그 안에 우물도 있어. 나 가봤는데 한참 내려가. 이게 이제 침입하려니까 로마가 힘드니까 이제 이렇게 벽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형제 같으면 이렇게 땅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마사는 요새를 막 이거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벽돌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렇게 갔다고요.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게 결국 침입했다고. 그럼 마지막에 다 쌓고 이제 들어가려고 또 가니까 그날 쌓고 이제 친구 가려고 또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자살해가지고 다 죽었어. 자살해가 다 죽은 거야. 이스라엘 나라가요. AD 70년에 디투스에가 몇 년, 이게 지금 몇 년 걸린지 모르겠단 말이야.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지. 어쨌든 나라를 싹 다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2000년 이 지난 후에 이제 1948년이니까 2000년 아니고 뭐 우리나라가 해방된 게 1948년인데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찾은 게 1948년이에요. 뭐 그다음 1950년 한 20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찾았다고.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2000년 전에 없어진 나라를 이게 떠돌아다니다가 그래서 온 유럽을 떠돌아다니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좀 뭔가 좀 이렇게 장사를 좀 못하 놓으면 왕들이 또 유대인 핍박에 돈을 다 뺏고. 그러니까 전체 역사를 보면요 끊임없이 유대인들을 핍박을 당해요. 핍박을 당해가지고요 돈 다 틀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나타난 게 어디다? 그 히틀러예요, 히틀러. 그럼 히틀러 때문에 그랬냐면, 그런 말, 그랬냐면 아니라 중세 유럽을 쭉 보면은요, 각국에서 유대인 핍박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다 틀리고, 나라 없어지고 2000년 떠돌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이요. 히틀러 때 600만이 죽었다 하지만요. 역사 안에서 보면 뭐 몇십만씩 죽는 거는 여사도 아니게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게 독일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프랑스나 영국 이런 것들도 따지면은 그때 유대인들을 핍박하도록 자기들도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 자들도. 똑같은 놈들이에요. 전부 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좀 회복해달라고. 가라사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요. 알 바가 아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임하시면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당하는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너희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가 뭔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어때요? 너무나 어렵고 힘들죠.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교회를 어떻게 이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교회가.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의 제도를 가진 나라였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대한민국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모든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뒤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지고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전쟁 자체도 하나님이 정하신 룰,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안에서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마음대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마귀도 하나님의 도구단 말이에요. 도구. 그래서 이 모든 전쟁은 사실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안에는.
말씀이 이기게 해라. 진리가 이기게 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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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가 이긴다. 믿음이 아멘. 이긴다. 아멘. 거룩이 이긴다. 아멘. 장께 쓰는 자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아멘. 어리석고 교만한 자는 마귀를 이기지 못해요. 진짜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세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이 대통령 만들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어리석고 교만한 자가 돼가지고 마귀의 세력을 이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자기도 감옥에 가가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빌미를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왜 저렇게 됐느냐? 하나님이 어떤 고대 역사를 보세요. 왕들이 부패하는 게 왜 부패합니까? 그러면 꼭 요저가 하나 끼들어가지고요. 왕을 타락시켜가지고 그 왕조가 망하는 거예요. 그때 왕조자는 지금 똑같아요. 다를 것 같아요? 요녀가 끼들어가지고 결국에 왕의 눈을 흐리게 되고 결국에 영적 전쟁이었단 말이야.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해서 마귀에게 빌미를 주게 된 거란 말이에요. 어리석고 교만한 자는 마귀를 이기지 못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뱀하고 싸우려면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고요. 그렇고 한 가지가 더 붙어야 돼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비둘기는 성령님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모여가지고 시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영적인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역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돼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어요? 빛이 비추면 어디 물러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아멘.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영적 전쟁. 아멘? 아멘. 이런 걸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전번에 유럽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입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죽이고 전쟁을 하고 뭐 역사적인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러시아는 항상 이 그림 반도로 내려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19세기 때인가, 그때가 19세기 초인가? 그림 전쟁할 때도. 그리고 영국하고 프랑스가 가로막아가지고, 그때 나이팅게일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옛날하고 달라질 게 한 개도 없어요. 러시아는 내려오려고 그래요. 그림 반도를 만들려고 그러고. 근데 우크라이나가 중간에 딱 있을 때는 괜찮은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바로 자기 밑에 나토를 지지하는 정권이 있으면은 러시아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큰일이잖아, 자기들 방어에서는. 근데 그걸 역사를 보면 역사에 계속 그런 나타나요, 진짜로. 계속 유럽하고 영국과 프랑스하고 이 독일하고 러시아하고. 그래서 그게 옛날에 그림 전쟁이 나이팅게일 나오는 전쟁이 그 전쟁이거든. 그때도 이 러시아가 내려오니까 영국이나 프랑스가 막았단 말이야. 영국이 막았단 말이야. 그때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근데 그 뒤에는 항상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예요. 모든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푸틴이 왜 저렇게 침입해서 우크라이나를 하고 하느냐 기도를 했어. 그러니까는 푸틴이 미친 게 아니라 유럽이 미친 것이다.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벌써 자기들의 선조의 신앙을 다 쳐버리고, 프랑스 파리 올림픽 할 때 맞죠? 마지막에 동성애자들 나와가지고 벌써 이미 그 나라는 하나님 다 버린 자들이야. 복음을 버린 자들이야. 청교도들의 그 열정과 그 하나님 말씀으로 사회를 번영시켜 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어요. 지금은 이제 청교도 같은 신앙은 없어요. 정교 분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교 분리가 안 될 때는요, 하여튼 종교가 바뀔 때마다 엄청나게 죽고 나가는 거예요. 정교 분리가 안 됐을 때는. 그러니까 또 뭐 피에 메리가 다시 정권 잡았을 때는 또 성공의 개신교로 돌아갔던 사람들은 엄청난 죽임 당하고요. 또 급파가 또 다시 정권을 잡았을 때는. 그러니까 종교하고 정치하고 분리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가 정치에 소속되어 있으면 정권이 바뀜에 따라 가지고 서로 적대파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양면에 칼, 종교가 힘을 가지게 되면 칼을 쥐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가 칼을 쥐면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몰라요. 지금 이슬람 봐봐요. 아직도 그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의 윤리를 가지고 영어는 감화와 감동 영으로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율법을 가지고 그냥 백성들을 그냥 이란 같은 나라 무슨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얼마나 억압을 합니까? 그런 나라가 돼서 안 되죠. 푸틴이 미친 게 아니라 유럽이 미친 거다. 자기 선조들의 그 신앙을 다 버리고 자유주의 신학과 이제 교회가 다 문을 닫아서 영국 같은 경우는요 차별금지법으로 이래가지고요 거의 교회가 사라지고 없어요. 그들이 점점 가난하게집니다. 점점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영적 타락은 반드시 도덕적 타락으로 옵니다. 영적 타락은 도덕적 타락으로 오고요. 도덕적 타락은 반드시 정치적인 부패와 스캔들이 이렇게 되게 있어요. 결국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마귀들도 역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기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그냥 쳐들어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징계한다고 저기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 뭐 사내립이 쳐들어온 것도 마찬가지고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 맞서서 싸운다고 안 돼요. 우리가 구약 전 성경이 그거 아니에요. 저기가 쳐들어와도 이건 다 하나님이 일으킨 전쟁이잖아요. 너 돌아오라는 뜻이잖아요. 빨리 깨달아야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선이 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선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 지혜요 명철이라고 그랬죠. 여호와 경외하고 악을 떠나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고. 그 교회가 나아갈 길이죠. 아침에 이제 무슨 본문 말씀 뭐 때문에 고민할까 하는 거예요. 교회가 나아갈 길이라고 해요. 교회가 나아갈 길이라고. 교회는요 정치화가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다고 또 이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는 이런 무정치가 돼서도 안 돼요. 정치화가 되면 안 됩니다. 당을 지는 자들이 있어요. 당을 지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주당 같으면 원래 민주당 이름이 민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재에 맞서서 민주를 일으킨다. 근데 지금 민주당은 민주당이 아니에요. 독재당이에요. 독재당. 아멘. 민주당을 위한 민주가 된 거야. 아멘. 민주를 위한 민주당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는 민주당에서도 자정 능력이 다 사라지고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이면 그건 이제 막 독재란 말이에요. 그게. 그게 공산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 공산당은 대놓고 공산당 유일의 원칙이야. 북한이나 중국에는 공산당 외에 다른 당이 없어요. 다른 당을 죽인단 말이야. 상대편을 죽인단 말이야. 민주주의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 당을 제가 진리라 쫓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당 안에서 우리 이런 건 잘못된 거라고 지적하는 자들 그거 다 쫓겨나가고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에는 민주를 위한 사람은 안 남아있고 민주당을 위한 사람만 남아있는 거야. 그게 누구냐면은 그 민주당 안에서 자기 기득권을 챙기는 자들은 남아있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같은 사람이 온갖 부패를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당을 지은 거야. 정치가 백성을 돌보는 정치가 정치화가 된 거라고요. 정치화. 예를 들어 뭐 믿음주의 이런 것처럼 믿음화가 돼버렸잖아요. 복음이 안 되고 믿음화가 돼버렸단 말이야. 그 똑같은 거란 말이야. 정치화가 돼버렸단 말이야.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 안에서 국민의힘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자정 세력들이 다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내가 전번에 어떤 사이트에다가 기도했을 때 김건희가 이세벨이라고 또 그때 막 다 보고 이런 종북 좌파가 우리 지금 카카오톡 이런 종북 좌파가 여기서 설친다고 나보고 종북 좌파가 설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세벨이 김건희가 이세벨이라고 그랬다고. 그리고 내가
장로님한테도 전에 이게 몇 달도 더 됐어요. 아주 그냥 김건희가 이세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또 하니까 장로님 펄펄 뛰더라고. 김건희가 기독교 집안이고 막 그래. 기독교 집안이고 뭐 어떻고 저떻고 소경인가 속으로 소경인가. 분명히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김건희가 이세벨 같은 역할을 했다고. 그 지금 드러나잖아요. 권성동이 이중인격자라고. 지금 통일교에 돈 얼마나 받아먹은지 몰라. 지금 백 뭐 2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백 2개나 사는데 백 2개 그것까지 갈 것 같으면 이재명이가 대장동 해가지고 올린 수익이 몇 천억 뭐 7천 몇백억이라 그러잖아요. 또 다 싱가포르에 가 있다 하잖아요. 그 백 2개 들떠 앉아가지고 내가 이세벨이다. 그래서 그 여자가 참 보세요. 그 역사에서 보세요. 왕들이 망하는 게 옛날에는 요녀가 끼가지고 왕이 다 타락하고 부패하잖아요. 그거 못 봤어요? 그 역사를 보면 다 드러나는 걸 가지고 마귀가 수법이 다 똑같잖아요. 옹호하고 자빠졌어 그거를. 그렇게 어리석은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그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영적 전쟁. 마귀에게 빌미를 주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빌미를 안 줬는데 어떻게 마귀가 역사를 해. 하나님의 모든 우주가 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데 왜 마귀에게 빌미를 줘가지고. 그래서 그날 아침에도 말이에요. 개엄한다고 아침에도 도창기도 해가지고 가가지고 뭐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뭐 기도하고. 계엄은 윤석열이 계엄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계엄 자체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계엄에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 권한이기도 해요. 나라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계엄을 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 지금 윤석열이 계엄한 거는 하나님 뜻이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계엄을 했는데 국회에서 또 법에 따라 가지고 딱 국회 결의를 하니까 계엄이 해제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계산 못하고 밥을 멍텅구려 계엄을 하고 자기가 수조를 해보고 내가 계엄을 했을 때 국회의원들이 3분의 2가 넘게 모여가지고 투표를 하면은 계엄이 해제가 되고 그 정도도 머리가 안 돌아가는 자요? 그 어리석은 자지. 그리고 지금도 계엄군이 무슨 총알을 가지고 가서 국민들에게 총을 쏘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한 명도 피해 맞은 적도 없고. 그리고 국회에 모여가지고 그걸 하니까는 또 계엄이 해제되었고 법에 따라가지고 갑자기 계엄을 내란으로 둔갑시켜가지고 온 나라를 자기들의 수중으로 만들려고 하는 마귀에게 빌미를 줘가지고 아멘. 정강훈이 이 거짓 선동자열 하나님의 돈으로 자기 의를 나타내는 자라고 이자가 자기 교회 그 영상 보니까 집사들이 장로에 엎드릴 뻗치가 몽둥이 들고 때리고 앉았어.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 그런 게 있어요. 미친 것들이 이거 전부 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 보고 야 이 독사이 침례요한이 야 이 독사이 새끼들아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요한복음 뭐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살았다 분명히 경고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들이 운동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나아진 게 뭐가 있어요? 이 보신주의자들 이제 와가 자기 목숨 끊으려고 하니까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줄 때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가 천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눈치 실실 보고 있다가 이제 지금 모가지 떨어지게 나가지고 그런 자들이 대법원장하고 자빠졌어요. 짓지 않는 개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가 천리지 못하는 자들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 대법원장이라는 그런 자들 전부 다 쓰레기라고 해요. 그런 것들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마찬가지예요. 그 전부 보신주의자들 모인 집단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어거지로 당대표를 어거지로 쫓아내고 마귀에게 빌미를 주지 말아 말이야.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가 천리하지. 왜 마귀에게 빌미를 줘가지고 그런 짓들하고 자빠졌어.
교회는요, 정치화가 되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라는 당에 서도 안 되고, 민주당이라는 당에 서도 안 돼요. 어떤 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화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목사들은. 근데 이 정치화가 된 목사들은요, 진리가 없어요. 그러나, 항상 교회는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부패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국민의힘에서 이 김건희가 그런 식으로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대통령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지. 경고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장제원이 그 장대 부린다고 자살해 죽고.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부패한 건 반드시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민주당에 자진 세력이 없잖아요. 온갖 간신배들만 모여가지고, 이재명과 그 졸개들만 모여가지고. 이재명이를 뭐락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을 뭐락하는 게 아니라, 부패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야기를 하란 말이야. 민주당이 뭐가 잘못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민주당 안에서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만약 국민의힘이 잘못했을 때는 꼭 만약 윤석열 대통령은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치마 폭에서 벗어나야 돼! 라고 교회는 정치화가 되면 안 된다. 그렇지만은 무정치라든지 비정치가 돼가서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도 경고하지 못하는 목사가 무슨 목사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는 정치화가 되면 안 된다. 종교 분리가 돼야 되지만은 교회는 정치화가 되면 안 돼요. 당을 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항상 정치가들은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고 교회들을 자기 수단과 도구로 삼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조창기대 같은 거 앞으로 하지 마! 하나님 생긴 사람이 무슨 대통령 뭐 축복한다고 가가지고 거기에 국민의힘이 대통령이든 민주당이 대통령이든 앞으로 조창기대 같은 거 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가서. 말라고 그런 짓을 하고 자빠졌어. 지 명예야? 그찔들 하고 앉아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가 없는 거야, 에스더가. 이런 자들이 나라를 지키는 거지. 그래, 이렇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 아래 있어요. 허락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다 지금 일어나는 것들도요, 결국에 결과를 적은 하나님이 허락하심에 따라가지고 결과가 되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면은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집니다. 아멘. 아멘. 백성들이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고요. 우상숭배를 버려야 됩니다. 기복신앙, 번역신앙은요, 그것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우상숭배야. 만몬,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꾼 거란 말이에요. 우리 우상 안 섬기는데요. 우상 섬기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꾼 거야. 자유주의 신학, WCC, WEA, 그런 것들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을 썩어질 사람으로 바꾼 거야. 그러니까 썩어질 하나님 영광 예수님을 썩어질 사람, 위대한 성인 중에 하나, 다른 여러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하나, 그리도는 모든 법법적 종교의 상징 그리도다. 부처도 불교에는 그리도가 부처고, 이슬람의 그리도는 마호메시고, 유교의 그리도는 공자고, 이런 식으로 썩어진 하나님의 영광인 그리도를 썩어질 사람으로 바꾼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WCC가. WEA 같은 그런 똑같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라고. 지금 오늘 말씀에도 그들이 그 공법을 물같이 정의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전부 다 했단 말이에요. 아모스 다시 한번 가볼까요? 아모스 5장 18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거야.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집에 들어가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릴 것 같거든요. 아니 똥차 피하다가요. 저 쓰레기차 피하다 똥 차온 거야. 쓰레기차 피했는데 똥 차고 들이받아 본 거야. 어떻게 되겠어요? 예? 쓰레기차 피하다 똥 차 받을 꼴이지.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리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여러게 신의 물같이 공의를. 교회의 역할이 뭐예요? 정치화가 되면 안 된단 말이야. 제가 그래가지고 과거문에 세가지고 정권에 당을 만들어가지고 무슨 마을에 당을 만들어가지고 뭐 투표 국회의원 뽑는다고. 대기는 뭐가 돼? 거짓 교회들과 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도 없고 하나님의 영도 아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지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A형만 교회다. 이렇게 보면 돼요. A형만 교회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크로노스 물리적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만 흐르면 되겠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시한부 종말론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사기꾼들이에요. 카이로스. 성경처럼 돼가는 거 역사 속에서. 말씀 이루어져 가면 그것이 또 역사 속에서 예표로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종말을 그러면 1차 세계, 2차 세계 이런 거 보여줬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유대인들이 멸망하는 거 보여줬잖아요. 노아의 홍수 보여줬잖아요. 그런 것들 역사 속에서 하나님 종말에 대한 것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역사에서 성경에서 배우지 못하고 역사에서 성경과 역사만큼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게 없어요. 자연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해석하기 다름이겠지만 저것들은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기록들을 보면서 이 안에 답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인본주의가 극에 달하고 종교를 인간의 영역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신의 영역이 인간의 영역, 성경이 인간의 작품이고 예수님도 여러 성인 중에 하나고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룩한 신앙이 사라지고 거룩한 신앙이 없어요. 지금 1차 대각성 운동 그때 조나단 에드워드나 조지 히펄드 또 요한 웨슬레 같은 그들이 요새 그 누구지 그걸 딱 다시 좀 보고 있는데 거룩한 신앙이 없어요. 그거야 뭐 성공과 번영, 축복, 행복, 건강, 사랑 뭐가 빠진 줄 알아요? 거룩한 신앙이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유럽과 러시아, 미국과 중공 이게 지금 전면 이렇게 옛날처럼 극단으로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극단으로 서로 막 아주 극단으로 다가갔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유럽과 러시아가 지금 극단적 대치를 하고 있고요. 미국과 중공이 극단적 대치를 하고 있고요. 대리전이 커지면은요. 전면전이 됩니다. 대리전이 점점 커지면 지금 대리전 하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대리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누가 피해를 봐요? 우크라이나가 피해를 보는 거 힘없는 나라가 힘있는 나라는 저끼리는 아무것도 이제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결국에 작살나는 거는요. 우크라이나 전면전 붙으면 유럽하고 프랑스나 러시아 나토하고 러시아하고 전면전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망하는 거죠. 진짜 다 망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지. 진짜 우크라이나 갖다 놓고 이제 힘의 균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청일전쟁, 러일전쟁 어디서 일어났어요?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6.25 전쟁. 나라가 일본 놈 물러갔는데 일본 놈이 미국하고 전쟁했는데 분단은 일본이 안 되고 한국이 분단되고 그때가 남북한 더 가려주고 공산주의 세력하고 민주주의. 참 불행하죠. 그죠?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겠어요. 공산주의 세력하고 나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북한이 공산주의 세력한테 쳐내려왔잖아요. 쳐내려와가지고 남쪽에서 결국에는
또 올라가가지고 통일되는가 싶어 또 중공군이 또 내려오잖아요. 자, 계속 이런 식인 거야. 러일 전쟁, 청일 전쟁, 6.25 전쟁, 또 회복해가 올라가니까 도시 중공군 내려오고 휴전. 역사가 바뀐 거 한 개도 없이 지금 보세요. 대만, 장시식 물러가 대만 가니까 이제 중공이 대만 침입한다고. 크게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큰 세력들끼리 부딪히는 거죠. 대만은 또 미국이 있고 중공은 이해가 됐어요? 다 똑같은 큰 원래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될 것인가 잘 생각해야 돼요. 아멘. 한국교회는 깨어 기도하고 복음의 진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거룩이 회복되고 거룩한 복음, 거짓 없는 사랑이 이루어져야 돼. 아멘. 거룩이 없고 그냥 거짓 사랑을 하고 자빠졌어요. 너희 영혼을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거룩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느냐. 너희가 거듭날 것이. 거듭난다는 그게 진리를 순종해가지고 너희 영혼을 거룩하게 해가지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게 거기 영혼이 거듭난 거예요. 아멘. 육신의 정욕과 마음의 탐심을 따라 살면서 예수님의 누구도 믿어서는 안 돼요. 아멘. 미국과의 관계를 튼튼히 하고 유비무한 임진무퇴 결의로 방어력을 쌓아야 돼요. 미국과 군사동맹과 경제교류를 늘리고 타국과는 적대적 관계를 맺지 않는 수준에서 상호 호혜나 상호 불가침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면 돼요. 이해가 됐어요? 요렇게 해야 돼요. 요렇게. 국내의 간첩들을 색출해야 돼요. 너무나 많아요. 지금 국내 중공 간첩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게 무슨 그 스파이, 옛날 같은 그런 스파이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다 묶여가지고요. 그 중국을 통해 수많은 이익을 보고 중국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이 나라에 얼마나 중국의 간첩들이, 북한의 간첩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것들은. 북한 간첩들은.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중국 간첩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뭐 하고 앉았어요? 중국 반중하면은 잡아가둔다고. 언론의 자유를 엄청나게 말살하는 거예요. 교회가 정치화가 되면 안 돼. 그러나 교회는 잘못된 데서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야. 국민의힘이 잘못할 때, 윤석열이 잘못할 때 잘못을 지적을 해야지. 교회가 무조건 핀만 들고 있다가 어리석게. 이재명이 잘못할 때 잘못을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뭐예요? 지금 민주당에도 이 자정 능력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 스스로 이 반성해야 된다 하는 사람 다 쫓겨 나왔잖아요. 국민의힘에서도 다 쫓겨 나왔다고 지금. 이상한 그룹들이 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구 극자로 가고 있다고. 지금 극자로 가든 거구로 가든 완전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 대통령은 어떤 사상에 있으면 안 돼요. 대통령은 정치를 할 때 모든 국민들을 보살피고 모든 국민들을 책임지고 그리고 나라를 튼튼하게 해야 돼요. 절대로 외적에 대해 가지고는 국가를 방어해야 돼요. 외국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않아요. 그렇게 이런 것들을 잘 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을 뽑혔으면은 5년이 임기가 끝나면은 그 이후에 잘못에 대해 심판을 받으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마귀에게 빌미를 주면 안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선을 행점 죄가 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은 반드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은 반드시 부패를 하고 독재의 권력으로 갑니다.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고요.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아, 우리 무슨 네가 하나님이야 괜찮게? 그런 자 어디 있어? 예수 외에는 거룩한 자가 한 명도 없어. 그래도 예수 안에 안 들어가고는 어떤 인간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라고. 우리 기독교는 유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도 교회 정치화 만들지 마세요. 정강훈 따라가지 마세요. 그 정치화 되면은 교회 메시지가 약해지는 거예요. 당을 짓지 마세요. 교회는요. 그래서 어떤 당이
국민의힘이 잘못하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지적을 해야 되고 거기서 부패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되고 민주당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적을 해야 돼요. 정치화가 돼가 당을 짓지 마세요. 아멘? 우리는 부패와 또 부패에 대해서 분명히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게 정치화돼가지고 당을 짓는 쪽으로 가면 안 되고 그렇다고 무정치가 돼도 안 되고 우리는 진리의 틀란 말이에요. 진리의 기둥과 틀란 말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복음이에요. 복음도 따지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죄를 다 이기고 성령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가지고 옳고그름이 뭔지 그리고 건전한 비판 세력으로서 존재해야 된다면 지금 우리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요 NGO라고 하고 또 뭐라 그러죠 사회단체 뭐라 그러죠 이 사람들이 전부 정치화 돼가지고 민주노총은 이미 정치화가 됐어요. 정말 노동조합으로서의 바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화가 돼가지고 민주노총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정치화가 되면 안 돼.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적처럼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교회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들을 욕하면 지금도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사의 빛과 소금으로서 부패가 일어나는 곳마다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지적할 수 있는 선지자적 사명을 갖고 있도록 이 세상에서 교회는 이 세상을 나가 선지자적 사명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거짓 선지자야. 자기 이익이나 챙기려고 하고 자기 이름 내고 모든 전쟁은 영적 전쟁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자로는 우로처럼 치우치지 말고요. 분명하게 오직 예수 그리고 부패한 것에 대해서는 지고와 누구를 막론하고 본것은 선악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 그런 역할을 해야죠. 박정희가 독재할 때 그래도 교회는 박정희의 그 잘못한 독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피해자들을 보살펴주고 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을 일으킨 그래서 인민족을 많이 살린 사람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박정희 지금 루안다 같은 데는 굉장히 경제 발전하고 하는 게 저 박정희를 모델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고 그렇지만은 인간이기 때문에 독재의 길을 갔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독재의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회는 그렇게 대해서는 독재에 대해서는 분명히 설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이야기를 했어야지 교회가. 아멘? 뭐가 옳고 그른지는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당을 지가 진리를 안 쫓고 성을 행치 않는 거지. 자기 자존심들이나 내세우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승리하시게 해야 돼요. 진리가 이기게 해라. 모든 전쟁은 진리가 이기게 해라. 이 백성들의 입술에 말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들이 하는 말들이 전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말이 우상숭배면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전체 입술의 말들이 하나님께 다 상달되고요. 진리가 이기게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은혜가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거룩이 이깁니다. 믿습니다. 믿음주의 한자들. 믿기는 뭘 믿어? 거짓말들 하고 자빠졌어요. 결국에는 말씀이 이기게 해라. 어떻게 말씀이 이기게 한대? 은혜가 이기고 거룩이 이긴다. 결국엔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우리가 진리 편에 서서 진리의 수호자로 나가면은 결국에 은혜가 이기고 믿음이 이기고 거룩이 이기고 아멘. 지금 온 세상이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이 지금 싸우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당을 지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전쟁은 영적 전쟁이고 진리가 이기게 하라고. 자로나 우로나 춤추지 말고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악을 분별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